2주 만에 뵈니까 훨씬 더 예쁘고 멋지네요. 네, 반응한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 새가족반을 인도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생명의 삶, 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생명의 삶을 인도할 때 종종 듣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목사님, 천국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 어디에 있죠? 죽으면 가려고 하는 그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죠? 뭐 가나 보다.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질문을 해주거든요. 목사님 진짜 천국 그러는데 천국 어디 있어요? 반대로 지옥은 어디 있어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가는 이러한 시대에 로켓 우주선을 타고 가면 천국이 거기에 있나요? 반대로 지옥불은 저 밑에 부글부글 불이 끓고 이를 부두둑 가려다 죽고 싶어도 자살할 수 없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 고통이 지옥이다 그러는데, 지옥을 밑으로 하고 지구는 둥근데 둥글면 파고 깊이 들어가면 지옥이 나온 게 아니라 미국이 나오고 유럽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옥은 어디 있어요? 그런 좋은 질문을 종종 제가 받습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하면 이런 질문한 사람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있는 사람은 어제로 사는 대로 오늘을 살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 인생의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의 질문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목사님, 천국은 어디 있어요? 반대로 지옥은 어디 있나요? 이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천국이 어디인지 경험을 잘 못합니다. 좀 궁금하잖아요. 대부분 왜 그럴까? 그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천국을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 하나님 나라가 여기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천국은 어디의 공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소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받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천국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꼭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누가 듣는 대로 믿지 마시고 꼭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뭐라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는지를 꼭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그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남은 삶이 더 행복하고 기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보아라,
천국이 여기 있어. 저기 있다. 여기 모여라. 그건 사이비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말할 수 없어. 그럼 말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도 우기면서 말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공간과 장소가 아니라 유토피아가 아니라 보아라 behold 너도 주목해서 봐.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어머 너희 사이 속에 내가 있어. 이게 천국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꼭 성경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내가 있어. 이게 천국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매일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신나고 진짜 즐겁죠. 기쁘죠. 그러니까 저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영이 임하면 진리의 영이 임하면 기도가 바뀌거든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네? 얼마나 기뻐요. 조금 맛보기로 봐도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맛보기로 경험했어요. 그러면 기도가 내가 바꿔지는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크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네, 우리 가히 사랑의 관계 속, 사이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와 우리 사이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천국은. 이걸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연애를 하고 있거나 연애 결혼하신 분 있죠? 연애 결혼하신 분 손 들어봐요. 그때로 후회하면서 안 들지 마시고 그냥 들어봐요. 괜찮아요. 연애를 하고 있거나 연애 결혼하신 분. 네, 감사해요. 제가 보니까 또 손 들고 남편은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연애 결혼하신 거죠. 고마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천국은 어떤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연애했을 때는 죽고 못 살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내일 또 만나? 그래. 그리고 조금 전에 헤어지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왜?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함께 먹는 거, 함께 하는 시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던 그 사이가 결혼해서 애를 몇 명 낳고 살아보니까 안 보고 싶어. 이렇게 미워질 수가 없어. 물을 수도 없고. 그렇죠?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떨 땐 지옥 같아. 몇 번 싸우고 나면. 천국이었던 그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똑같은 그 남자 그 여자인데 뭐가 달라진 거죠? 관계가 꼬여버린 겁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서로 다투다 보면 꼬이기 시작해요. 관계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같이 있는 게 고통스러운 지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 함께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지옥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물 한 방울조차도 줄 수 없는 끊어진 단절된 죽음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고
자연히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오실 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우리는 목말라하고 주목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놈의 세상, 죽을 놈의 세상, 꼴 보기 싫은 세상, 빨리 죽어 천국에 나갔다. 내가 미리 예언합니다. 그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그건 내가 만든 천국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꼭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진리대로 꼭 지금부터 믿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힘든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힘든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넘게 만들어주니까 행복하지 않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데 그냥 꼬역꼬역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천국이 믿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뭘로 여러분 행복하려고 그러세요? 뭘로 채워져야, 대신 채워져야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데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관계, 이 사랑한 친밀한 사이, 이 사이, 관계는요. 마치 뭐와 같느냐? 거울이 있어요. 거울. 거울로 나를 비춰보죠. 또 하나의 나를 비춰주고 볼 수 있게 만드는 또 하나의 거울이 관계예요. 만일의 경우에 상상해 보세요. 이 거울이 이렇게 반듯하고 하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 그대로 내 모습을 반사해서 보여줘요. 유리에다가 수은을 붙이면 거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다듬을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어제 그렇죠? 깨났겠나 음식 먹은 다음에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 우리가 갖고 갈 수 있어요. 거울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거울이 울퉁불퉁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봐보세요. 어떻게 되죠? 찌그러져요. 이렇게 거울이 울퉁불퉁하니까요. 그게 내 자화상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이게 깨졌어요. 거울이 반쪽으로. 그럼 내가 보면 반쪽이 이렇게 모습이 이상하게 보여요. 깨진 거울이라 그래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이 정확하게 좋은 거울을 보고 잉크를 하면 거울도 똑같이 나를 향해서 잉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사타람으로 가라, 저 대마기 절로 가라, 사람들한테 관계를 깨고 이러지 마시고. 그건 관계, 제일 중요한 사랑의 관계를 뒷꼬이게 만들고 뒤틀리게 만든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느냐?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깨어진 관계를, 원수 같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으셨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뒤틀린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가장 친밀한 관계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한 자녀가 돼서 형제 자매로 관계를 새롭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다 말한 겁니다. 이걸 천국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매일 삶 중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삶이 뜻있고 행복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천국을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요.
이런 궁금한 질문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공부한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 계명 중에 가장 으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야 라고 대답해줘요. 그게 뭘까요? 오늘 여기에 29절부터 31절이에요. 한번 같이 29절부터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으뜸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네 몸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로는 첫째와 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네 몸뚱아리처럼 아끼고 사랑한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본뜻이다 라고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덮어놓고 뭘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게 병리 현상인데 그게 뭐냐 하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 첫째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죄인 됐을 때 쏟아 부음받은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서 내 마음에 탱크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이 그릇이 있는데 이 탱크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채워져야 흘러서 이웃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할 수 있는 흘러보낼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자꾸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하다가 싸워버려. 그리고 죄책감만 들어. 나는 못한 것 같으니까 내가 사랑이 없나? 자꾸 사람의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신나지 않아. 다 여기에 얽매여 버렸어요. 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이 마음의 탱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서 넘치지 못하게 부어주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랑이 넘치면 채워져야 돼. 내 안에 마음의 탱크가 채워져야, 그래서 채워져야 흘러보낼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관계를 서로 창조해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왜? 사랑은 내가 없는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알토랑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존재 애엠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좋았어요. 아담이 세상을 천지를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다 좋았는데 보기에 아담 혼자 독취하는 게 안 좋게 보였어요. 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부를 한 몸을 이루게 했어요. 새로운 관계,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런 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사랑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새로운 사랑할 대상으로, 섬길 대상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삶 중에 이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할 대상을 없는 가운데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의 심판받아 멸망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 고통과 아픔과 형벌은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할 대상으로 새롭게 만들어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셨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디에 삼아야 되느냐? 그것은 어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게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다툼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싸울 사람은 없겠지만 가령 예를 들면 3번 정도 얼굴 붉히고 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게 뭐냐? 3번 싸울 거 일주일에 1번 정도 싸운다. 그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증거야. 이게 예수님 잘 믿는 증거입니다. 이상한 데 빠지지 마십시오.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잘 믿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을수록 굉장히 여기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나님 짝져준 대로.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일터도 윗사람과 아랫사람 보면 맨날 앉으면 커피 마시면 차 마시면 뒷담화 까잖아요. 미워 죽겠어. 진짜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증거가 뭘까?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찡꼬를 놓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진짜 일터에서 예수를 잘 믿는 증거예요. 이걸 회복해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가 예수 안 믿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독선적이고 자기 욕심 챙기가면서 하나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그런 사람 때문에 예수님도 싫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진리로 돌아와서 이것부터 사랑의 관계부터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기쁨과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처럼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행복은 어디에다 뒀다 하나님께서 나와 너 우리 사이 속에 계시는 관계 속에 행복을 감춰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과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웃을 네 몸뚱아리처럼 사랑해야 돼. 그렇죠?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 네. 아니, 딱 생각이 들 때 뭐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보이는 사람도 우리 사랑하기 힘든데. 그렇죠? 보이잖아요. 꼴 보기 싫다 그러잖아.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말도 안 돼.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 몸과 뜻과 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거야. 그리고 둘째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이 임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니까 사는 건 그건 사는 건 아니야. 그건 초라하게 늙어가는 거예요.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웃을 내 몸뚱아리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돼요. 성경에 다 말씀했어요, 미리.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 거야 라고 다 알려주셨어요. 자, 성경 보고 성경들은 믿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성경에 이 보이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뭘로 증거가 돼요? 내 말을 지킬 거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지킨 거, 이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증거예요. 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고 내 아버지와 나는, 예수님은 그에게로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거다. 그래서 천국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매일매일. 이게 예수님 믿는 신나는 일이죠.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신 그 성경에 이 보이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라면, 그러면 보이는 이 이웃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말씀을 지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나를 전심으로 사랑한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0절 다 함께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이웃을 내가 사랑할 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해놓고는요, 자기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싫어하면 그런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그래서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목장 식구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 거짓말쟁이야.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거야. 속지 마 너.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현숙희 우리 목사님이 아들, 딸 남매를 낳잖아요. 그죠? 두 아들, 딸 너무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싱글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 낳고 올 텐데 부모한테 상처만 받지 말고 받은 은혜 좀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인생 회복이 돼요. 자, 그러면 현숙이 목사님이, 형 목사님이 이제 두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소중히 여기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나를 사랑하듯 그걸 사랑해주고 내 자녀를 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놀아주면, 내가 그 자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고 대해준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 마.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원한 내 형제 자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니들이 사랑하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그걸 보고 춤을 춰 기뻐서.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잘해준 것보다도 우리 시아에게, 딸에게 잘해주면 나에게 10배로 잘해준 것만큼 더 기쁘죠. 그렇고 말고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러니까 저 하나님 알아가는 게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크잖아요. 자, 우리에게는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캐리 체프만이 쓴 책 5가지 사랑의 언어가 각각 달라요. 우리가 서로 왜 나는 죽도록 사랑한다고 해줬는데 뭐야 이거 돈으로 줘. 왜 이런 걸 사왔어? 그러면 뭐야 또 나 괜히 사고 나 다음부터 하나 받았다 이런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달라서 그래요. 내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을 하면 그 사람이 사랑으로 그걸 느끼고 받아들일 줄 알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5가지의 언어가 따로 있어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어가 뭐냐 하면 인정해준 말을 들을 때 당신은 정말로 너무 보배로워.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쓸수있는 건 당신의 수고 때문이었어.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그때 이 인정받는 말을 들을 때 자기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 다른 거 안 줘도 돼요. 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느껴져요. 왜?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가 내가 내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언어는 뭐냐?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줄 때. 바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제쳐두고 시간을 내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준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섬김과 봉사를 해줬을 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어떤 걸 볼 때 꼭 필요로 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와서 이렇게 섬겨주고 도와줬을 때 정말 저 사람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어는요, 어떤 사람은 이 네 번째 언어는 있냐 하면은 소중한 선물을 받았을 때 어머머 이게 선물 나 그 차를 갖고 싶었는데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소중한 필요한 선물을 받았을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물을 아무리 갖다가 사줬어도요, 이게 또 왜 그걸 사왔어? 그래요. 하나도 사랑이 안 느껴져요. 나는 사랑한다고 담아서 줬는데. 왜냐하면 내 상대자가 그 사랑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식으로 자기 언어를 가지고 사랑하면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요. 느껴지질 않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에 대한 사랑의 언어는 뭐냐? 그것은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정말 힘들었지. 그리고 꽉 껴안아주면 정말 사랑이 다시 막 불타오를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지쳐있는데 와서 설렁이 와서 손을 꽉 잡아줘요.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뭐예요? 각자 물론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느 제1 사랑이 있고요. 언어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강도가 약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뭐예요?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를 한번 봐보세요. 같지 않아요, 대부분. 자, 그러면 이제 이 목사의 사랑의 언어는 뭘 것 같아요? 에? 에? 이야. 저는요, 제일 사랑의 언어는 인정받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사랑을 느껴요. 날 진짜 관심 있게 아껴주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선물 준다고 저는 사랑을 많이 느끼긴 느끼지만 많이 느끼지 않아요. 그런다고 이제 선물 나 없어 목사 이제 필요 없어 주지 마 그러지 마시고 그게 더 강도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요, 저는 이 다섯 가지 물론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게리 체프만이 그렇게 글을 썼지만 저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또 다른 사랑을 느끼는 게 있어요. 뭔가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온 마음을 다해 저 영혼을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는 걸 저는 뭘 보느냐? 이 다섯 가지 언어가 아니고요, 내 희생이 들어가는가를 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로 이 땅에 사랑할 대상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거, 저 우리 각자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랑을 하셨다는, 내가 받았다는 그 증거를 저는 어디서 찾느냐? 다섯 가지 언어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희생을 했는가? 나는 거기서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영원한 사랑을 쏟아부으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사랑의 증거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내가 받을 형벌과 죄의 천벌을, 심판을 주님이, 죄 없인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그 형벌을 받으셨고, 자신의 하늘밖에 없는 몸까지 쏟아 부으셨고, 자신의 흐르는 보혈의 피까지 한 방울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십자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서 주님 앞에 저는 이제 할 때도 그냥 반응하지 않고 내 희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힘, 에너지를 희생이 들어간 사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어요. 왜? 주님이 그 먼저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게 해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을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하는 것도 저는 증거를 봐요. 뭘로? 정말 희생이 들어가는 사랑과 섬김이냐,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깨어진 뒤틀린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 친밀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죽어서 천국 가겠다, 이제 그런 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줄 아세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 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천국을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맛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거예요. 다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지, 사모해야지. 바람난 사람처럼 주님 신랑 되고 교회는 신부다 해놓고는 뭐 다른 사람한테 눈 맞고 마음 뺏기고 이러고 하면 안 되지, 그거.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믿게 믿으면 행복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야 VIP가, 구원받을 영혼들이 전도가 됩니다. 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끌립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너나 나나 우리나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데, 나는 진짜 죽을 맛인데 옆에서 보니까 막 너무 기뻐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지? 시선이 가고 사람 마음이 행복한 사람에게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날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라 부르겠고, 만날 싸우고 뭐 시시비비나 가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어져?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래서 행복해야 돼요. 왜? VIP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소중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최고의 기뻐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거 가서가 딱 사줬어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간이 남아 돌아서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주면 왜 그 선물을 사줍니까? 그가 그 선물을 받은 다음에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기쁘고 천국이만 그 행복함을,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선물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변화가 돼요. 삶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열리기 시작해요.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신나는데?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천국을 경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구체적으로 적용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희생이 들어간 사랑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겹줄 새벽 기도회에 기도짝들과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여 함께 기도하고 섬긴다. 다시 한 번 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희생이 들어간 사랑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겹줄 새벽 기도회에 기도짝들과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여 함께 기도하고 섬긴다. 자, 내일 새벽 때 세겹주 기도 본당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겹주 기도회는 우리 교회에서 맨 처음에 저에게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개인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공동체 기도가 한국에도 없었어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나와 너와 우리 가운 사이에 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공동체 기도가 없어서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혼자 싸우면 패하지만 둘이 싸우면 넉넉히 걷더니 이겨내고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세겹줄, 그래서 세겹줄 기도가 거기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세겹줄 기도가 퍼졌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세겹줄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리도 안 느껴져요. 무게가 안 느껴져요. 사랑하면 다 뛰어넘어요. 그리고 내 희생이 들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희생했던 것이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고 기쁨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자가 돼요. 그리고 기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짝들 다 셋이서 하나가 되잖아요.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일체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기도 짝을 내 몸뚱아리처럼 사랑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질병의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이 모든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긴 게 뭐냐? 세겹줄 기도.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